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에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죠. 이거 모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을 오르실 때 습관적으로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 위에 더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수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집 하나님도 아니고 남의 나라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와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 모세가 두 팔 벌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1년 전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자리입니다. 자,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장소와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해요. 근데 이거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거나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장소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말씀인 것처럼 호렙이 신의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황량하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실제 이 호렙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보면은 정말로 광야고 정말로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함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호렙이 되었든 신의 산이 되었든 설령 그것이 지리산이 되었든 설악산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약속된 3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즉 예배드릴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3일째 되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년 전 모세가 만났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 모습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현현이 임할 때 내리는 불은 1년 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이 확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 호렙산에 우레와 번개가 막 내리치고요, 빽빽한 구름이 막 그 산 위에 걸쳐져 있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어서 우리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지금 준비된 상태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여기서 음성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먼저는 지금 나타난 현상들을 보니까 막 번개가 치고요, 우레가 있고 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행사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 처남이 이제 어떤 상을 받아서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군대 행사를 가면은 큰 행사에 항상 누가 와 있을까요? 군악대가 와 있습니다. 근데 군악대가 와 있는데 이 군악대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를 울려요. 저희 집사람 거기 있다 기절할 뻔했잖아요. 예고도 없이 그 뒤에서 빵 하고 울리니까 엄마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와 함께 이제 그 행사를 시작한 것을 봤는데, 여러분 어느 행사에나 그 행사를 알리는 예고가 있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요, 이미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등장하죠.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어느 날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 뒤에서 나는,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야! 무슨 소리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빵 하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콜이라고 해요. 이거 영어에서도 이제 말한다라고 할 때 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도 콜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들리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저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 천둥 소리인 거죠. 이 같은 모습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후에 그만 심신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면은 결국은 멘탈 싸움,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좋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역사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그만 위축돼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기진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그리고 위로하신 이후에 그를 이끄신 곳이 바로 광야 땅 호렙이었습니다. 자, 이 호렙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음성이 어느 정도로 크고 강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게 돼요.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제 바울이 되기 이전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이제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이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한 빛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나 이해할 법한 현상이었겠지만, 갑자기 임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때 빛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소리도 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간증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빛과 소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빛과 소리는 있었으나 사도행전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일행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그죠? 소리의 형태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치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천둥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렸을지 몰라도 모세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명확한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습관,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습관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꽝꽝꽝 하는 천둥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산에 접근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처음 질문보다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로 가까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막 찌그락찌그락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년이 하면 되죠. 이 마리아는 아니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그렇게 정말로 애를 쓰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팔 앞에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막 진짜 그야말로 이제 그 표현이 있더라고. 그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아유 예수님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책이죠. 눈치가 없죠. 참 이상한데요. 예, 여러분 반응 이상합니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이죠. 오늘 19장 12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가까이 못 가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까?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군요. 예. 3일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경계를 정하게 하셨어요. 이 산에 경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선을 넘지 말 것을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3절의 말씀은 더 무서워요. 넘어가면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이거나 아주 그냥 극한 명령까지도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초소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궤, 우린 소위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법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냥 단순한 나무로 짠 그런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상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것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축복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저주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축복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어떤 축복이 임하였는가?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은요, 로또 맞은 거예요. 이게 거기 있을 줄이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다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집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횟수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어떤 이들은 20년,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한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집에, 나의 삶에 이 오벳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었다고요. 또 그런데 저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참 이 가당찮은 짓을 좀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죠.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했다가 그만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예,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빼앗은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자, 블레셋이 하나님을 뺏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다가 떡하니 모셔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서 모셔놓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욕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로 인해서 다곤 신전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심한 질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가 무섭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 당장에 이 법궤를 옮기자라고 해서 다른 마을로 옮깁니다. 그때 블레셋의 반응, 우리가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폭탄입니까? 지금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야, 그거 오면 우리 다 죽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법궤인데
어디에는 축복의 역사가, 또 다른 어디에는 저주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장면이죠. 다윗이 마침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사전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와서 드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는 사실 원래 사람이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옮기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레에 끌고 간 거죠. 자, 수레에 끌고 가는데 이 수레가 바퀴로 이동하는 수단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돌짝밭이잖아요. 기우뚱 하다가 그만 이 법궤가 쓰러질 뻔했을 때 턱 하고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누굽니까? 웃사였죠. 자,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쓰러질 뻔한 법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법궤가 쓰러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걸 붙잡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낫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 웃사의 행위가 나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웃사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명령하여 법궤를 옮겨라 라고 했을지라도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반드시 그 법궤를 옮겨야 된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법궤는 이스라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알리는데 법궤만한 것이 없으니 없어요.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해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라는 표현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책임자인 웃사는 이 법궤 빨리 가져가야지, 빨리 가져가려고 아마 그랬는지, 또는 이 웃사도 사전 지식이 없었는지 몰라도 수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하지 아니에요. 웃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은 예배에 준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준비 없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준비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다가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아마도 아까 축복의 예로 말씀드렸던 이 오벳 에돔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법궤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3개월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었고 축복과 소망의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다간 죽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이와 같은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다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대신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다가가면 죽는 사건을 다가가면 복받는 사건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 100번 1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22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더 첨언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재능에 있지도 않습니다. 배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칠까 걱정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비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우사 이 사건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우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지는 행사는 중단이 되고 말았죠. 자, 그 장소를 다윗은 이름하여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베레스 우사. 자,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사가 뒤에 오는 거 보니까 우사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럼 베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페레츠입니다. 페레츠 우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페레츠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2절에 나오는 칠까 하노라 할 때 친다라는 거예요. 친다. 즉 칠까 하노라 페레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에요. 경고망동인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겸손한 자에게만은 하나님은요, 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베레스 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갑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 산 아래, 경계 아래죠. 경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의 만남을 구경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인물 하나가 언급이 되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칠까 하노라. 페레츠라고 하는 경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또 출애굽기 가운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모세를 돕는 자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론과 같이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각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우리는 박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같은 만년 2인자는요 모세보다 주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더 주목받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쓴 모습도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죠.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성결의 그 모습이 바로 아론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론은요 그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제나 2인자로 있을 때가 있어요. 2인자 아니라 3인자, 4인자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세상 가운데 보면. 근데 세상은 언제나 1인자만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2인자는 늘 답답한 거예요. 늘 억울한 거예요. 늘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진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한 주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강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모세와 아론처럼 귀히 여기시고 대면하시며 그의 삶에 크고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이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역사와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강한 불이 임하실 때 준비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모습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아론과 같이 그 역사의 때 부름받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